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응답소 돌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깨닫고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주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주의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셨사오니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이 증인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답이 되신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누립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과 응답 속에 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천주교는요, 이게 가보신 분 알겠지만 정말 교묘하게 부활의 그리스도가 없어요. 잘 보세요. 그 천주교에 가보면 뭐 제가 천주교를 깎아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보면 저도 이제 많이 가봤으니까 가보면 뭐 우리나라든 필리핀이든 뭐 필리핀 나라에 그 천주교가 국교로 되어 있는 그 정도로 천주교가 보편화되어 있는 그리고 추기경이 있는 아시아에 추기경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필리핀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 그것도 주로 어떤 예수님이냐면 마리아 품에 있는. 누가 그럼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 그리고 고통당하는 십자가 지신, 십자가에 달려있신 예수님은 있어요. 그래갖고 천주교 교인들마다 집에 십자고상이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저희 그 큰 이모 댁도 완전 천주교 집안입니다. 뭐 거의 천주교를 50년 이상 믿으신 이런 분인데 뭐 가보면 오래전부터 십자고상 예수님이 이렇게 딱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그 십자고상 그리고 이제 마리아상을 안방 가장 좋은 자리에 딱 둬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요. 완전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우상숭배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만 없어요. 가장 중요한데 부활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이 죽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자나 맹자나 부처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죽음으로 끝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가 딱 그렇게.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그래서 십계명이 있지만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게 두 번째 계명인데 이게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없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놨어요. 그게 들어가면 천주교에 만드는 모든 그 형상, 모든 우상들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사단이 사실은 복음만 모르도록 복음만 사실은 이제 모르도록 눈을 가리게 하고 귀를 가리게 하죠. 한국 교단의 50%는 천주교를 형제 교단처럼 생각하는 대부분의 교단입니다. 50% 이상이.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딱 복음에만 눈이 멀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실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상을 숭배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오는 저주와 재앙은 끊임없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신병 시대. 너무 많아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뭐 돈이 있든 없든, 예, 뭐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어요. 너무 이상한 사람 많아요. 특히 정신병은 선진국병입니다. 공부를 잘할수록 많아요. 공부를 잘할수록. 제가 서울대학교의 대학 사역을 2년 동안 하면서 매주 들어갔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과 같이 예배하고 전도하고 했는데요. 정신병 환자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살도 많아요. 이 시대가 자살 시대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입니다.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암보다 많고 교통사고보다 많아요. 암보다 많고 암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암보다 많고 교통사고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자살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멀쩡한 제정신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 죽고 싶어서 옥상에 갔다가 밑에 이렇게 내려보니까 살아야겠다 하고 다시 내려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이 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이 시대가 자살 시대, 우울증 시대요, 자살 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에 의지합니까? 마약. 정말 큰일 났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마약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전에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했었잖아요. 피자 한 판 값이면 마약 구할 수 있다고. 옛날엔 비싸서 못 구했는데 구하고 싶어도 이제는 피자 한 판 가격이면. 얼마 전에도 뭐 유명한 국가대표였던 야구 선수가 그 마약 때문에 그래 뭐 구속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명. 정말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병 시대, 우울증 시대, 그리고 자살 시대. 답이 없으니까요. 답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길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한다는 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답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제 후임병이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똑똑한 친구입니다. 어느 정도 똑똑하냐? 저희 부대가 산골짜기에 있는데 이등병 때 그 산골짜기에 오는 버스 시간표를 정확히 맞춰서 서울로 도망갔어요. 탈영해서 이등병 때. 똑똑해요. 나중에 그 2번 탈영하고 나중에는 이제 못 잡았죠. 한 번은 잡았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몇 개월 뒤에 강원도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구나. 저는 옛날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특히 우리나라 얼마나 사단이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요 살펴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왜 그런 원인이 왔는지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정말 약속하신 빛의 경제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정말로 내 모든 상황이 그렇게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알아야 답을 제대로 찾게 됩니다. 원인을 모르면 계속 헤매게 됩니다. 사단에게 속아. 서론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준비했으면 이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고요.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가 주인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거는 저기 딴 사람이 하는 거, 다른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대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관계된 겁니다.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그대로 말씀 따라. 지난주 말씀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모든 삶의 해석, 내 와 있는 문제와 상황에 대한 해석 내가 하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완벽하면 완벽한 응답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를 늘 올바른 응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게. 그래서 해석은 요셉의 말대로 창세기 40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꿈을 해몽할 때 요셉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탁월함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무슨 꿈이든지 얘기해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게 무슨 말이든지 해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근데 그게 나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무슨 꿈이든지 얘기해 보라고. 그렇죠? 내 탁월한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뜻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겠죠. 거기에 이유를 달거나 토를 달거나 자기 생각을 붙이지 않겠죠.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 바보스러울 만큼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얘기해요. 그게 창세기 37장입니다. 요셉이 바보가 아닙니다. 탁월한 인재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평상시에도 나한테 샬롬을 안 하는 저 형들이 나를 욕하겠구나 알아요.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알아요. 요셉이 아는데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바보래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미워할 줄 아는데, 나 싫어하는 줄 아는데 내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붙이거나 내 뜻을 붙이거나 한 게 아니라 주신 그대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 형편은 이러니까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게 아니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누가 어떻다더라 이러면서 또 이제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그러면서 또 말씀대로 해석을 안 해요. 주신 말씀 그대로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거기에 이유를 달거나 토를 달거나 사람의 얘기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말씀 속에서 결정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미 그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구나. 왜 못 봤을까요? 내가 해석하니까. 내가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받아요. 그게 아담 하와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붙였잖아요. 말씀대로 해석한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언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틈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바로 사단이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180도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게 먹혀 들어갑니다. 아담 하와에게.
그리고 성경에 없는 자기 메시지를 합니다. 이것을 먹는다는 너희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지금 모든 세상 종교의 근본 사상이 됐습니다. 모든 세상 종교.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서점 가서 책 보세요. 당신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어. 너를 찾아, 나를 찾아. 그러면 돼. 그 말은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나약한 사람이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지 마. 너로서도 충분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아담하와 그렇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 확인하게 되고요.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감옥에서요.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면 망했구나, 실패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누명 쓰고 몇 년을 있어야 될지 모르는 감옥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성경을 보니까 13년이지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감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요. 말씀 속에서 모든 걸 해석할 때 올바른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요셉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탁월함의 근원은 요셉이 원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 근원은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가장 선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믿어지고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발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고칠 수 없고 안 되는 부분들 왜 그러냐? 이런 응답을 누리면 되는데 이런 응답을 못 누리도록 사탄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 속에 오래된 망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래된 망대. 털을 잡고 집을 지었어요. 우리 안에 털을 잡고 집을 지어서 평생을 그 속에 살도록. 아주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 평생에 그 상처 속에 살아가도록.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 어렸을 때, 1살 때, 2살 때 그때 받은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그 상처 속에 아예 사단이 오래된 망대를 만들어서 집을 지어버려서 일평생 그 인생이 실패하도록. 그렇죠? 우리의 지금의 인지 능력의 90%는 만 3세 이전에 형성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90%, 10가지 중에 9가지는 그 속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문제가 와서 지금 그게 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만 3세 이전에 90%내 인지 능력이 뇌가 형성되면서 거기에서 형성된 그 생각, 그 마음, 그 결정을 가지고 평생을 90%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게 망대가 돼서 집을 지어서 우리를 자꾸 실패의 길로, 무너지긴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게 인간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드러나는 건 육신의 문제지만 돈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드러나는 건 육신의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응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영의 문제예요. 근본이 영의 문제인데 이거를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겠죠. 근본이 영의 문제인데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노력을 해도 오래된 그 상처 속에 그 불신앙 속에 형성된 망대, 아예 집을 지어버린 그 터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지금의 문제만 생각하잖아요. 사단이요, 이렇게 인간 속에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망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집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제사와 국과 점을 보고 미신을 섬기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7배 귀신이 들어가서 강하게 흑암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사단이 인간의 영혼 속에 오랫동안, 육신 속에가 아니라 영혼 속에 오랫동안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죠.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육신의 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행 가면 된다. 내가 없던 게 채워지면 된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살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셨잖아요. 오랫동안 해보셨잖아요. 정말 근본이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문제가 모양만 바꿔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모양만 바꿔서. 그렇죠?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항상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망할 것 같거든요. 내 거. 그게 무엇이든 돈이 됐든 내 육신이 됐든 질병이 됐든 자녀가 됐든 내 거. 하나님 거잖아요. 내 거 아니죠. 나도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지. 그리고 내 성공만 알도록 딱 사로잡죠. 그리고 안 되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눈에 보이는 것에 잡히게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상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 별로 관심이 없고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요. 우상 성교수 받고 사람들은 신전을 세워서 그것을 계속 섬기는 시스템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사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슬람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기도처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이슬람 사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돼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 있다가 집에 갈 때 항상 지나가는 길 가운데 대진고등학교 있습니다. 대진고등학교. 분당에 대진고등학교 있는 거 아시죠? 전에 아마 그 학교에 다락방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순진리회가 세운 학교잖아요. 시스템이 세워지면 어쩔 수 없이 대순진리회가 세워진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 학교가 또 만약에 명문이 된다, 그러면 진짜 피 튀기는 경쟁률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겠죠. 시스템이 세워져 버렸기 때문에 다녀야 되는 겁니다. 대순진리회가 만든 대학도 있잖아요.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주에 있는 대순진리회 본부에 탐방도 간 적이 있는데, 전국에 100만 명의 신도가 있답니다. 100만 명. 그러면요, 삐까번쩍하게 센터 만들었어요. 한 번 집회를 하면 5만 명이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5만 명.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5만 명입니다. 5만 명이 모여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24시 릴레이 기도.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자기네들 신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자기네 말로는 제사를 지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대요. 우리말로 하면 세례. 그거를 받은 사람만 자기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저는 안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네 말로 제사를 지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계속 릴레이 기도해요. 60년대 한복 입고. 그리고 움직일 때도요, 이쪽 건물에서 이쪽 건물 갈 때 오와 열을 맞춰서 두 줄을 가요. 인솔자에 인솔 따라서. 다 큰 어른이. 군대인 줄 알았습니다. 야,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제가 그 불교계 두 번째 큰 종파죠. 천태종. 그 천태종의 총 본산이 단양에 있는 구인사입니다. 거기도 가봤어요. 거기도 제가 대학생들 데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전도 캠프도 했습니다. 절에 가서 절 주변과 절에 그랬었는데, 무당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려오는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데 무당이 내려와요.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절에 역시 그 절도요, 그 산골짜기에 얼마나 건물이 많은지 몰라요. 건물이
그 대형 버스가 수백 대에 설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요. 그 단양 그 꼴짝이에 단양의 인구가 군인대 4만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신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집회 공간 역시 여기도 5만 명. 단양의 인구가 4만 명인데 5만 명짜리 집회 장소를 만들어 놓고 털을 닦아 놓고 모임을 가져요. 천태종이. 조계종은 그 불교계 제일 첫 번째 큰 교단, 두 번째가 천태종인데 그렇게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참. 그리고 거기도 이렇게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처럼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건물이 따로 있어요. 5층짜리. 거기는 아예 그 3박 4일에 10,000원 정도를 내면 그냥 들어가서 3박 4일을 먹고 자고 할 수 있어요. 하루 세끼 밥 먹어가면서 계속 기도해요. 계속. 야, 참 그렇구나. 우상 숭배고 망하는 길인데 망하는 길입니다. 확실하게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확실한 응답이 보장됐는데 우리는 안 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확실한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데 사단에 속아서 그렇게 신전을 세우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영의 상태가 완전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안테나가 돼서 그들의 인생을 딱 사로잡습니다. 눈을 사로잡고 귀를 사로잡고 그 멸망의 길로 쭉 끌고 가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귀 자녀요. 마음도 잡혀있죠. 육신도 잡혀있죠. 내세는 영원히 잡혀있죠. 자녀에게는 또 돼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고요. 오래됐습니다. 털을 잡고 집을 짓고 망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제,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아니라니까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원인이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해보셨죠?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원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원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고 답을 찾을 때 올바른 전도와 응답을 평안하게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단의 망대를 없애는 2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으면 절대로 사단이 가지는 망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영의 문제라니까요. 육신의 문제. 내가 배고파서 밥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배고프면 밥 먹으면 돼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의 문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 권세를 깨트리고 그렇죠?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마귀를 멸하라. 마귀는 뭡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마귀의 일은 그것만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가 어둡게 눈이 가려워지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원인을 잘못 찾은 거예요. 영의 문제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으셔야 부활이 있습니다. 기절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 그래서 나중에 이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시죠. 이 부활체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죽은 사람 살아난 기록이 있잖아요. 나사로, 야이로의 딸, 죽은 사람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데 그게 부활이 아니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걸 부활체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부활체가 된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될 거라는 것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체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8절에 계속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8절 같이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8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함께 부활의 축복 속으로 응답 속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그렇죠? 이 축복과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오래된 강한 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 자, 3절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로를 무너뜨리며. 그렇죠?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문제가 왔어요. 육신으로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육신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돈 문제가 왔는데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 문제가 왔는데 그거 자녀에게 육신적으로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이란 말은 성경에서 오직이란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두 가지, 세 가지, 2번, 3번, 4번 보기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떤 견고한 망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최고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끝내고 영원한 부활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응답을 함께 누리도록 어떻게 해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사.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내가 못 죽어요. 내 생각이 안 죽고 내 마음 안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비밀을 누릴 때 죽게 돼요.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응답,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확고한 언약을 붙잡을 때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드리라. 영적 싸움을 위해. 그래서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영적 싸움을 하는, 특별히 내 주위에 있는 문제들과 영적 싸움하는 의의 병기,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의의 병기. 그리고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로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아직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보내는. 그래서 실제 현실에 있는 그 로마를 향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는,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런 로마의 흑암과 싸워 이기는 의의 병기. 로마에는 많은 신전과 우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의의 병기.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는 것은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속으로. 결론입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날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죽을 수 없어요. 화가 나서, 열받아서, 힘들어서 그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응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삶을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는 그 시간. 우리가 순간순간 일이 생깁니다.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때마다 저 여러분들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할 때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요. 어디서든지 어떤 것이 있는지 부활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확인하고 체험하면 증인됩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가도 괜찮고 노예로 가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증인이 되는 길이 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 막을 수 없죠. 어떤 문제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 그래서 아침 시간에 우리가 모든 하루의 시작을 할 때 내 하루의 스케줄 속에, 모든 스케줄 속에 이 축복이 나타나는 기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장을 두고 묵상할 때 떠오른 내용을 내가 기록하고 적용해서 응답받는 시작이 되도록 이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낮 시간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이 축복이 전달되는 기도가 되도록 이 부활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부활의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기도와 연결하고 인도받을 때 지금도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흑암의 망대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혼과 현장을 도와주고 완전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응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묵상할 때 이 부활의 축복과 응답이 그 다음 날을 위해 새롭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부활의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기 시작하고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3월의 마지막쯤에 와 있는데 4월 한 달 동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을 뭐 5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내가 4월 한 달 동안 요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해보세요. 내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요대로 내가 이런 아침을 맞이하고 이런 낮 시간을, 이런 밤 시간을 내가 해보겠다. 여기에 내가 모든 걸 한 달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 한 달이 내 인생을 바꾸는 한 달이 되고요. 전환점이 됩니다. 전에 보니까 제주도에 한 달 살이 뭐 이런 게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좋으니까 한 달만 내가 내려가서 살면 힐링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해서 한 달 살이가 한동안 유행했었는데요. 정말 한 달 살아보세요. 4월 한 달 동안. 한 달 살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한 적 있으세요? 혹시? 이제 한번 살아보세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한 달 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부활이 아닌 역사 속에서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임마누엘의 참된 응답이 이번 한 달 동안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